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9월 9일 화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8절로 28절입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오. 당신들은 이렇게 하시오. 그래야 살 수 있소. 당신들이 정직한 사람이면 당신들 형제 가운데서 한 사람만 여기에 갇혀 있고 나머지는 나가서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서 집안 식구들이 허기를 면하도록 하시오. 그러나 당신들은 반드시 막내 아우를 나에게로 데리고 와야 하오. 그래야만 당신들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며 당신들이 죽음을 면할 것이오. 그들은 그렇게 하기로 하였다.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그렇다. 아우의 일로 벌을 받는 것이 분명하다. 아우가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아우의 애원을 들어주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러기에 내가 그 아이에게 못할 짓을 하는 죄를 짓지 말자고 하지 않더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이제 우리가 그 아이의 피값을 치르게 되었다. 그들은 요셉이 통역을 세우고 말하였으므로 자기들끼리 하는 말을 요셉이 알아듣는 줄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듣다 못한 요셉은 그들 앞에서 잠시 물러가서 울었다. 다시 돌아온 요셉은 그들과 말을 주고받다가 그들 가운데서 시므온을 끌어내어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끈으로 묶었다. 요셉은 사람들을 시켜서 그들이 가지고 온 통에다가 곡식을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이 낸 돈은 그 사람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에서 먹을 것은 따로 주게 하였다. 요셉이 시킨 대로 다 되었다. 그들은 곡식을 나귀에 싣고 거기를 떠났다. 그들이 하룻밤 묵어갈 곳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자기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다가 자루 아귀에 자기의 돈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이것을 자기 형제들에게 알렸다. 내가 낸 돈이 도로 돌아왔다. 나의 자루 속에 돈이 들어있어. 이 말을 들은 형제들은 얼이 빠진 사람처럼 떨면서 서로 쳐다보며 한탄하였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는가? 아멘. 오늘은 요셉의 형제들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형제들을 감옥에 가둔 지 사흘이 되어서 요셉은 다시 한번 형제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자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정직하다면 한 사람만 남고 나머지는 일단 곡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그러나 가서 반드시 막내 아우를 데려와야 한다고 하고 그렇게 해야만 죽음을 면할 수 있다며 엄포를 놓습니다. 그때 그들은 서로 말하기를 이 모든 것이 전에 요셉에게 행한 일 때문에 벌 받는 것이 분명하다고 하면서 그때 아우가 살려달라고 애원했을 때 들어주지 않았던 것을 뉘우치게 됩니다. 르우벤은 그 당시 죄를 짓지 말자고 했는데 동생들이 듣지 않았던 것을 원망합니다. 요셉은 그런 형들의 모습에 잠시 물러가서 울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돌아와서 형제들 중에 시므온을 끌어내서 결박하고 나머지에겐 곡식을 주고 돈은 다시 자루에 넣은 채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돌아가던 중에 그들은 자루를 풀었다가 돈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첩자로 몰린 판국에 지불했던 돈을 그대로 가져왔다고 하면 도둑으로까지 몰릴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얼 빠진 사람처럼 떨면서 서로 쳐다보고 한탄했습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는가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불행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요셉의 형제들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전개되는 것에 대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요셉에게 했던 일로 벌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불행의 원인을 남의 탓으로 돌리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것보다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지적 시점에서 이 일이 왜 생겨났는지를 압니다. 왜 요셉이 이런 일을 만들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테스트하려는 것이죠. 이런 극한의 상황 속에서 과연 회개할 수 있는가? 또한 저들이 형제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다할 수 있는가? 불행한 일이 생길 때 되도록 나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십시오. 그러나 신세 한탄만 할 일은 아닙니다. 그렇게 끝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일로 인해 우리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고 어떤 테스트를 통과해야 하는지입니다. 불행이 닥쳐온다면 이와 같이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누구의 문제입니까? 반면에 22절에서 보면 르우벤은 그날의 잘못에 대해 동생들의 탓을 합니다. 그때 내가 말렸는데 내 말을 듣지 않고 못할 짓을 하였으니 너희들 때문에 그 죗값을 나까지도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후 형제들은 요셉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한 사람만 남겨둔 채 아버지가 있는 고향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중간에 값을 치르고 지불했던 돈이 그대로 주머니에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사실은 요셉이 일부러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 것도 모르는 형제들은 그때 깊이 절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첩자에다 도둑으로까지 몰릴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많은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르우벤처럼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까 하고 범인을 찾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범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런 일을 당하면서도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네가 그랬냐? 누가 그랬냐? 하면서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쪽에서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없다고 확인되었으면 제3자가 그랬을지 혹은 요셉 쪽에서 그런 모함을 하는 것은 아닌가 의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왜 자꾸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기는 것인가 하면서 이렇게 한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는가? 이것은 얼핏 보면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죄값을 물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를 좀 더 정확히 알고 싶은 것입니다. 르우벤과 참으로 대조적인 모습이죠. 그것은 우리 자신과도 참으로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으니 남 탓만 하기보다는 우리 모두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셔서 그 죗값을 물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회개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불행이 닥쳐올 때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부터 돌아보게 하옵소서. 그렇다고 나 자신의 신세 한탄만 하지 말고 이 문제를 어떻게 돌파해야 할지 길을 보여주시고 잘 통과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남 탓만 하지 말고 그렇다고 내 탓만 하며 주저앉지도 말고 서로 분열되거나 싸우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으며 다 이유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은 회개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